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연약하고 나약한 이러한 심령과 육체가 고침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변호사가 여행 중에 주일날 아침에 교통순경에게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낯설은 도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통순경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교통순경이 말하기를 여기에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 가면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여행자가 이 변호사였는데 이 변호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그 교회를 선정했을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 교회 참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돌아가는 가운데에 이제 그 교통순경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왜 하필이면 그 교회에 나를 가라 그랬습니까? 가다 보니까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통순경이 하는 말이 제가 교회는 다 가보지 못했지만은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화기애애한 교회는 그 교회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이러한 시간을 내가 가졌구나, 주님을 내가 만났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환한 얼굴로 나갈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보았구나, 내 속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지만은 이제 곧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전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구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확신이 내 속에 있어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45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이러한 것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필요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 성경의 이와 같이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기록해 놓았다, 예언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이와 같이 열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과 시편 69편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노라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 속에 이미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이미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와 같이 구원의 말씀이 확실하게 드러났지만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이에요. 구원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지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고,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미 다 예언해 놓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전당포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전당포를 하면서 지은 이러한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심령 속에 확신이 들어오니까 큰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는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가 전하는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믿어야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술 취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소신 없이 전도를 하지 않겠소. 나는 더 열정으로 전도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확신이 없이 열정도 없이 이 전당포 주인이 예수를 믿고 감격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그에게 없던 것을 주정뱅이가 술주정뱅이가 알고서 그렇게 전하면 누가 믿겠어, 뭐 이런 얘기를 술주정하면서 한 겁니다.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전하지 않을 것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전당포를 정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북을 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북을 치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북을 치는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 안 받고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더 열심히 북을 치면서 또 나팔을 부른 자를 불러서 나팔을 불게 하면서 이제 시내 나가서, 런던 시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고 몰려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주 순수한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878년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는 전당포 주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예수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전당포를 다 처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고, 지금도 구세군은 전 세계에 퍼져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며 자선을 베풀면서 이와 같이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한 사람의 이러한 소원이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고 생활하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자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마지막 명령을 이와 같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목요전도대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볼 때에 날마다 감사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20여 명 정도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목요전도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구원의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며 기쁨을 누리려면 분명하게 전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요일에 나와서 1시간 같이 전도합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20여 명밖에는 나오지 아니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더 많은 전도대원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나와서 어찌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목요일에도 목요전도대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멸망의 길을 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전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진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의 인생길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세상에 살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취미와 나의 습관과 나의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복음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질 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능력이 있게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읽고 날마다 보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내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지만이 전도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이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과 12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왜? 성령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럴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서 시련을 받으며 위험을 받고 박해를 당하며 순교를 할지라도 꺼리낌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능력과 확신이 그들에게 넘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눈으로 목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고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1973년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갔습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한 주간 동안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도 집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 20-30분 설교를 하시고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 아주 간단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이러한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자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수천 명이 강단 앞으로 쫙 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영접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 주님을 위하여서 몸 바쳐 헌신할 사람들 나오십시오. 그 또 꾸르르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때의 그 심정은 지금도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어요. 왜냐하면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국 집회를 마치고서 하버드 대학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할 때에 이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얘기했어요. 이전에 내가 전도할 때는 힘과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전도하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를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은 전도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성령님께 맡기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영혼들이 이와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비결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때에는 열매가 없었지만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했더니 20-30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와 같이 받아들이면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며 이제 남은 생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9주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기도의 삶을 마치시고 골고다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아니, 주의 성령의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